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세례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았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글로의 집을 통해서 비밀리에 소문으로 증거된 사도 바울에 대한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내용들, 대부분 내용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성도를 향한 바른 길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두 번째 현안 문제는 거룩에 대해서 5장에서 6장 또 6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또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물어온 과거에 대해서, 물어온 질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7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 7가지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15장은 부활에 대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부활이 정말 있느냐? 있다. 증거한다. 그래서 부활은 514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부활은 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요,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없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십자가까지만 믿으면 깨끗하게 죽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요 복음의 근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이제 비아냥거리면서요 무엇을 오늘 얘기하냐? 부활신앙과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부활신앙과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그동안 우리가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따라 읽겠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모순신앙을 낳는다. 한 번 더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모순신앙을 낳는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예, 비아냥거리는 질문입니다. 비꼬는 질문이라고도 하죠. 사도 바울은 문학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의 헬라어 원문체를 보면요, 거의 라틴어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 쓰는 것이 비속어적으로 쓰기보다는 강력한 수사적 용법을 씁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 쉽고 강력하게 등장하는데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얘기하면 그냥 죽은 자는 그냥 자는 것, 에너지로서 이 땅에 자는 것으로 끝난다. 또 일부 고린도 성도들은요, 그 고린도 토착 신앙과 결합돼서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그래서 아무 소용 없다라고 하는 천국 신앙만 갖고 있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생업의 신앙, 삶의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도무지라는 건 하나도 완전하게, 너희처럼 완전하게 부활 신앙을 거부한다면 도대체 여러분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래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 당시에는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확한 근원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크리소스톰이란 분의 황금의 입을 가진, 크리소스톰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그 입술을 가진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면요, 그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세례 받아서 뭐 할까요? 또 죽은 자들의 세례가 뭘 그리 중요하고 어떻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뜻에서 그 세례 방식이 나왔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단어는요, 휘페르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 휘페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를 의미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장수적 개념으로 무엇 위에란 뜻입니다. 그래, 죽은 자들 위에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이 휘페르는요, 무엇을 대신해서란 뜻으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 도대체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죽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졌을 것이요,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물세례는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그냥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뜻도 있고요, 정결한 예식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물세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와 물세례가 같다면 상관없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시인할 수 있는 게 중생,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해서 들어오셔서 중생, 다시 살아나고, 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걸 무슨 세례라 그럽니까? 그건 성령 충만.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열광주의나 순복음에 가면요, 두 개를 구별합니다. 뭐 참생대, 거짓성도, 성숙한 성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나누는데요, 방언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제자들처럼 성령 세례를 앞에서 못 받았다,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는 믿었는데 방언을 받지 못했으면,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성도,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할 수 있는 성도는 영에 속한 성도,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처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왜 필요하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부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세컨드 브레싱이라 그래요. 두 번째 세례라고도 얘기하는데, 로이드 존즈는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한국 언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의 삶의 확신도 세지고,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개를 구별하는데, 천주교에서 이 당시 카톨릭에서는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카톨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세례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건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물로 손을 얹고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형식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지만 무형교회는요 이 중에서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눠집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고, 단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정말 구주로 시인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고 느끼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물세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영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에요 이게 물세례를 받지 않으면, 영세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절대. 그가 회심했어도, 그 사람들의 의언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있냐? 세례는 신부만 줄 수 있는데 사제만, 만약에 사제가 그 자리에 없으면 수녀님이 줄 수 있고, 수녀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가요? 옆에 있는 형제들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받아야 천국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 개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죽은 사람 위에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형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 하면 여러분 면죄부를 파는 일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이승관이 따로 깊게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안 믿고 죽은 불쌍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우리 형님이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해결책 좀 찾아봐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초월해서 만든 것이 뭐냐?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만든 게 바로 죽은 자의 세례였습니다. 죽은 자의 세례를 어떻게 받는다? 죽은 자를 위하여, 휘페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대신해서 받으면 된다. 그래서 형님이 죽었으면은요 형님의 해골이나 그 소지품을 갖다가요 침대에 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례를 줍니다. 물세례, 영세죠. 세례를 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세례 문답을 합니다. 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그러면 그 형제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 친척 중에 하나가, 핏줄이 섞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침대 밑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에다가 그 사람을 위에 놓고 대신해서 받는 거니까 대신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페르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위에서 그 뼈다구에다가 당신은 성부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 대신 네 하면은 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인데 왜 이런 것들을 만들까요? 아쉬운 인간적인 인본주의에서 만드는 겁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더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조상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마리아를 섬기죠. 마리아를 왜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 교리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려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여러분 성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 교리는요. 마리아가 그런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천주교의 기도들 중에 보면은요 성자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요, 성 어거스틴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 이런 기도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요 이미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죽은 자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그 모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요즘 천주교 가보시면요 아마 이 불교나 무당들이랑 비슷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성경적이지만 거기는 인간적인 본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순된 신앙을 예전으로 만들어서요 세례식 때에 특별하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비아냥거리면서 그것조차도 너희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너희가 부활이라는 것을,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뭐하러 성령 물세례를 주느냐, 그런 예식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왜 이미 죽었으니까 살아나지 못할 텐데 그냥 그 죽은 사람들 뭐 안 줘도 될 걸 왜 굳이 주느냐. 너희가 그렇게 주는 이유는 그들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며 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다시 살아나는 믿음, 의롭게 되는 믿음,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에서 한 발 더 나가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그 부활신앙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여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 여러분 세례를 주는 예식들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요 모순된 신앙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다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점점 사람이 편한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그냥 혼자서 성경 읽고 성경 쓰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충분하다,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마 저도 가끔 들어요. 저도요 가끔 책을 읽다가요 이걸 딱 끊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야 되는데, 야 이거 부목사님한테 시키고 그냥 나는 앉아서 집에서 책 이거 그냥 드립다 읽어가, 야 이거 오늘 다 끝낼 수 있을 건데, 아니면 영상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 얘기죠. 지금은 많이 못 읽으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이 예배 시간에 그분을 만나며 그분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인 이 예배에, 모든 예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활신앙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이 순서 하나하나가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되셔야 돼요. 예배가 지옥이 되시면 안 되고 은혜가 되셔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 때 왜 송령을 하시고 여러분 교동문을 낭독하시고 사도신경을 하고, 여러분 많이 뺐어요. 십계명도 들어가야 되고요, 주기도문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어떤 교회는 십계명 하고 들어가요. 또 어떤 교회는요 주기도문 하고 축도해요. 왜냐하면 그 3대의 보물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하여, 또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대해, 사랑에 대하여, 그 다음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비전과 꿈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소망에 대하여.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너무나도 오랫동안 일어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안 일어서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편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전을 다 없앴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개신교는요 예배에 뭘 전제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는 뜨거운 예배를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모든 예전들을 싹 없앴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이 무시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동문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선배들의 그 전통적인 말씀을 통해서
서로 문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사도신경 시간에는요, 우리가 모든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원천적인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축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까지는요, 예배예요. 물론 예배는요, 땡부터 땡까지는 요즘 종을 안 치니까 축도하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끝날 때까지가 다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도하고 나서 여러분 그 축도를 받으셔야지만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씩 가시면 예배를 다 안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고 심각한데 부활신앙이 없다면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 없다면은 틀림없이 예배는 점점 사라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야 할 거고요. 짧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예배의 형태도 다 사라질 거예요. 일어서서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없앨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것도 아마 점점 없애갈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편리한 대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다, 우리가 다시 산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살아서 만난다,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쓸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신앙을 잊어버리면 모순된 신앙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위험을 불사하게 한다. 한 번 더요. 부활신앙은 위험을 불사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팀.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겠죠.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이 위험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기가 당한, 복음을 위하여 부활의 신앙 때문에 당한 그런 위험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종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고비도 넘겼고 내가 복음 위에서 살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고 내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요 여러분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거짓 형제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수없는 이런 어려움과 위험과 죽음 앞에서도 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런데 이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단언이라는 게 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감탄사에 가까워. 원래 불변사인데 감탄사예요. 봐라,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만 죽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한 우리 형제들도 나와 같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더라. 제가 찬양할 때 잘 못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아플 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갖고 그런 장애에 걸리냐. 공황장애가 두려움 때문에 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석증이 도니까 막 팽글팽글 돌아요. 여러분, 하늘이 돌아본 거 모르죠? 막 토하고 그냥 핑글핑글 돌아요. 막 세상이. 그게 꼭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아프면 이제 돌까봐 겁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돌아본 걸 한번 돌아봤으니까. 우리는 뭐 그 청룡열차나 이런 거 못합니다. 거꾸로 매달리는 건 더 못하고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니까요, 어떤 분이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게 뭐가 무서워갖고 그까짓 거 뭐, 그 죽으면 그만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게 뭐가 무섭냐고. 뭘 그렇게 무서워갖고 목사님 그런 병에까지 걸렸냐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믿음이 약해가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이 왔어요. 그 맞을 짝에 맞으라 그러니까 안 맞는데요. 죽을까봐. 참 웃기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죽을 때 되면은 막 두려워 떨면서 막 지금 맞고 당장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오라 그러는데도 안 가면서 저한테는 목사님 뭐가 그렇게 두려워갖고 그런 장애에 걸렸냐고. 저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우리 IVF 의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게 무서워서 걸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걸리기도 하고 또 하나 과로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잘못돼서 걸리기도 한대요. 근데 제가 볼 때 목사님은 과로 때문에 걸린 거래요. 스트레스 과로. 여러분, 어찌됐든 상관없이 저는 그 찬양을 못 하겠어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은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면. 근데 지금은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 난 죽어도 괜찮아요. 뭐 까짓 거 먹고 한 번 죽으면 되죠. 이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상 진짜 죽음 앞에 서면요, 아이고 그 뭐 주사 맞아갖고 죽을까 말까 걱정해갖고 못 맞는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방종이에요. 우린 죽음 앞에 서면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응급실에 가보신 분은 조금 아실 거예요, 그죠? 옆에 죽어나가는 사람 보시면 이거 무섭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가 되면 여러분 차분하게 신앙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전 잘 안 불러요. 그런 찬양은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언젠간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있는 동안엔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을 초월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위험을 내가 감수하면서까지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뭐 며칠 동안 주야로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내가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치도 하고, 그러나 내가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여러분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죽기 때문에 나는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겁나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일이 여러분 절대로 두렵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은 무엇인가 열심히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명예를 얻는다든지 자존심을 세운다든지 내 이름을 알린다든지,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저처럼 막 책을 더 많이 읽어가지고 여러분 막 뛰어난 학습을 갖기 위해서, 이거 욕심이에요. 지식도 욕심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면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또 만약에 정말 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은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읽은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속에 틀림없이 넣었을 거예요. 내가 때로는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그런데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마 추정하건대 이 맹수들은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정말 짐승처럼 다루었어요. 그게 짐승입니다. 여러분, 막 불에 태워 죽이고 횃불로 사용하고 막 타 죽이고 맹수에게 물려 죽게 하고, 이 모든 맹수 같은 사람들과 내가 대적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킨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뛰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어가고 있노라.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죽고 있노라.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의 목표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위험을 불사하는 신앙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 달려가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요, 죽든지 살든지 생사화복을 주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에요. 요즘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요즘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다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그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의인의 강구, 또 의로운 강구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강구는 틀림없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까짓 거 인간의 육체, 사지백체와 오장육부, 하나님 그거 한번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기도했어요. 저희 시골 동네에요, 이 광념이 형이라는 형이 살고 있어요. 탁구 치는 형님인데요, 그 형님이 맹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대요. 그 당시엔 개복해야 됩니다, 다. 그래서 맹장하려고 요만큼 잘라서 딱 여는 순간 혹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래갖고 응급수술을 갔다 12시간을 하는데요, 그 배를 갈랐는데 배 안에 여러분 덩어리가, 혹 덩어리가 막 온몸에 다 있더래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그 형이 처음으로 교회 나와갖고 예수 믿을 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그 의사가 일일이 다 잘랐대요. 싹 잘라가지고 집어넣었대요. 이제 살든지 죽든지 그건 이제 네 운명이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나 한번 해봐라. 교회 다니면 교회나 가고. 그래, 그 형님이 교회를 오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지금 몇 살이냐고요?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형이에요. 지가 생일 빠르다고. 저는 한 학년 늦게 가고.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어요. 잘 살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 지금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게 된 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너희가 기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맹장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맹장 수술하러 들어가는데요,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막 이 맹장이 아닌 것 같고, 이 맹장이 막 마치 죽을 병인 것 같고, 맹장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맹장인데 그걸 막 두려워 떨고 막 의심하고 막 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죽었대요. 그 의문의 사연, 왜 그러냐 했더니, 맹장인데, 그냥 맹장인데 그냥 잠깐 수술하면 되는데 그걸 큰 병인 줄 알고 자기를 의심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사소한 이 생각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중풍병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여인이요, 그 옷자락에 손만 살짝 떼도 낫게 해줄 줄 믿고 가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 아니,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나 믿으니까. 그건 방종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정말 그걸 붙들고 하나님 정말 해결해 줄 줄 믿으면서 주님을 붙들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한 내용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세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엘리야와 누가 왔을까? 모세가 오니까 여러분 집 세 개를 짓고 하나는 예수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우리는 그냥 여기에 있어도 좋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그런데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오니까 거기 중풍병에 걸려서 있는 아이가 등장하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진데 당신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한 번에 쫓아줬어요, 귀신을.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얼마 전에 마태복음 10장에만 해도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시더니 우리가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예수 믿는데 뭐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알아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 아니에요. 중언부언은요, 뭐 했던 말 또 한다고 어떻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프시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 한 번만 기도합니다.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딴 기도해요? 아니죠. 밤새도록 하나님 우리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해결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고쳐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스승님이 하신 얘기예요.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이래요. 오늘 밤을 넘길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병원 뒷산에 올라가갖고 매일 밤새도록 기도한 게 우리 어머니 낫게 해달라고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이 뜨거워지더래요. 이거는 간증입니다. 그래갖고 손이 이만해지더니 여기 불이 떨어지더래요. 막 뜨겁게. 막 손이 뜨거울 정도로. 그래갖고 새벽에 가자마자 그냥 어머니 그 아픈 데다 얹어놓고 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가고 나을지어다 그랬더니 바로 낫대요. 할렐루야. 제가 뭐 이렇게 뻥을 치려고 여기에 안 올라와서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우리의 간구는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붙들 때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이 인터뷰할 때요, 목사님 평생 동안 가장 어려운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기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신앙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이 약하다면 하나님 이 나약한 믿음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고옥주 집사님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재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아시죠? 고옥주 집사님 따님한테 전화가 와갖고 우리 어머니 이제 안 믿는 따님이에요. 어머니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려줘요? 의사가 살리지.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안 된대요. 이제 목사님밖에 없어요. 제가 뛰어갈 수 있나요? 송구영신 예배가 바로 앞인데 그것도 몇 분 전에 30분 전에 전화 왔어요. 그래갖고 네 알겠어요. 성도들과 기도할게요. 성도들과 함께 막 그날 기도했잖아요. 근데 저 앉아 계시잖아요. 권사 집사님 꼭 가면 한마디 있어요. 내가 일어나 걸어서 내 발로 예배당만 가면 정말 한이 없겠다고. 진짜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여러분 마지막 관문에 통과하기 전에 까만 문이 있는데 그 밑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가셨을 건데 우리가 막 온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돌려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져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따라 읽으십시오.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의로운 삶을 산다. 한 번 더요.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의로운 삶을 산다.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까지가 마침표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끝나고 우리는 그냥 땅으로 묻혀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일 지구는 멸망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시자, 우리 놀자, 우리 갖고 있는 거 다 소탕하자. 뭐 남길 필요 뭐 있느냐? 여러분,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거는요,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등장한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멸망할 때가 되니까요, 우리 이 안에서 마음껏 먹고 죽자 하면서 먹고 죽자 하고 가는 거예요. 요즘 뭐 술 마실 때 그렇게 하신대요. 자, 오늘 죽자 그러고 진짜 죽어요. 그런 거 하시면 여러분, 먹고 살아야지 왜 먹고 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걸 얘기했는데 이게 당시에요, 타이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시인이 메난던이라는 그런 시인이 쓴 작품에 타이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헬라어로 쓰여진 건데 이 작품에서요, 인생을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이요, 우리 오늘 마시고 죽어버리자, 또 먹고 죽어버리자. 왜? 이 땅은 허무하기 때문에 즐기는 것이 맞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작품 속에서 얘기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세상 사람들 말을 인용해갖고 지금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부활신앙이 없고 저 천국신앙이 없고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 먹자, 마시자, 놀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여러분 뭐 하고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이 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속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은 악한 친구들이니 이런 악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 선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라. 여러분 깨어라.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라. 술이 깨어라. 잠자다가 깨어나라. 그리고 의를 행하라.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를 행하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알지 못하는 기네스코라는 단어는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벌코프라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영향을 받은 벌코프의 우리 조직신학, 성경을 교리로 만들어서 나온 조직신학에는요,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머리로 모르는 사람. 또 하나는요, 삶으로 모르는 사람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천적 무신론자가 똑같은 무신론자예요. 이론적 무신론자는 누구냐 하면은요, 아이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아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유기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 말씀도 아노라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이런 예배의 모습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삶인데, 나는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확신이 있어. 그러면서요, 삶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 모습이 그런데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구원 못 받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요, 부끄러움이 드시거나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아닌가. 목사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신앙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확신하며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신앙으로 점점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저 여러분, 이 저녁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